약 20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출제됐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 영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답안을 작성을 하죠. 그런데 한 학생은 유독 답안을 작성을 안 해요. 그러다가 시험 끝날 때쯤 딱 한 문장만 쓰고 그 시험지를 제출해 버립니다. 대단하죠?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하고 썼어요. 굉장히 이 기적을 낭만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정확한 교리적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설렘과 신비와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한 줄 썼을 뿐인데 담당 교수가 최고 학점을 줍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면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의 일화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친숙한 기적입니다. 또한 이 기적이 담아내고 있는 표면적 의미는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오늘 사건은 굉장히 깊은 복음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해석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문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간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오늘 본문 2장 12절까지는 기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1장 29절에 이튿날 그러고요. 35절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 이래요. 계산해 보면 정확히 일주일의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간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이 정말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일이므로 그저 사실대로 기록한 것뿐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날짜들, 이 기간들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출현 기사가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으니 계산해 보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건이 연상될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사건,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멋지게 완성된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정말 사실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실제 결혼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세계의 안식이요 기쁨의 잔치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요한복음에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당시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에게 결례가 된다는 거고, 한마디로 잔치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되겠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잔치가 중단된 바로 그 타락 사건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인류의 잔치는 끝나버린 거예요. 인류의 행복은 끝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 중단될 뻔한 잔치를 끝까지 잔치되게 하시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마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모든 형벌을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포도주가 항상 주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시는 이 기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요, 표적이라 말해요. 표적. 즉 사인이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요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몇 개의 기적만 추려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만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다, 표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이 그 자체로 무슨 깊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적이 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딴 데 가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또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하는 선별해서 기록되어 놓은 이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모친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가 좀 의아하죠. 아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최소한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잔치의 사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쪽이든지 간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이유는 무엇이고 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이 상황이 마리아가 처한 공경은 아닌 듯해요. 만약 마리아가 진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연히 육신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 상의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응당 그 공경을 해결하시는 게 도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말은요, 모친 마리아에게도 사실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거죠.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해서 번역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물론이고 마리아에게도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는 알리는 걸까? 왜 마리아는 알리는 걸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 해석이 다 따라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합신 교수님이었던 김성수 교수님의 해석이 가장 나아 보여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어 알리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제자나 추종자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마리아가 이 공경을 해결해 주시기를 넌지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마리아의 이 표면적인 말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말 속에 담긴 이면의 뜻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혼례의 청함을 받은 것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공교롭게 아는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예수님과 그 일파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혼주가 같은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서로 다 아는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기에는 너무 우연이에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어떤 전승에서는 이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의 결혼식이었다 라고까지 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제자의 공경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모습이 돼버려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세례 요한에게서 증거를 받았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한 저명 인사로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초청받은 것이라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혼인잔치야말로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더 제자들을 모으기에 좋고 더 주님을 드러내기에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기대를 거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거절하신 이후에 왜 또 갑자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좀 의아하죠. 물론 이 사건 말고도 예수님께서 요청을 거절하신 이후에 그 입장을 바꿔서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 엄마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세요. 처음에 안 고쳐주셨는데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셨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신 모양새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정말 고쳐주기 싫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정말 바꾸어 먹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무슨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거절하신 것이고 또 어떤 의도로서 이 기적을 다시 행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거절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이 공적 생애에 있어서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의 위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 이상 모친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 역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마치 예수님께 권리가 있다든지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부른 호칭이 뭐예요? 4절 보니까 여자여예요. 여자여.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호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무례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단어에 뭐 딱 떨어지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여인이여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정중함의 뜻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혈연 관계를 이 상황 가운데 밀어놓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의 공적 생애 내내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십자가 밑에 모친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그렇게 말씀해요. 여자여.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는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돌보아 주기를 말씀하세요. 모친 마리아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끝까지 그 애정을 표현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말리려고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 보고 뭐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이하를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혈연관계에 매이지 않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공적 사역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모친 마리아의 육신의 지위, 육신적 지위를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모친과 아들이라고 하는 육적 관계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이목과 주의를 끌고 박수와 환호갈채 속에 등장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때에 맞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요, 초막절에 예수님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가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유대 지역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만 명절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은밀히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아니 아까는 왜 안 올라가시고 지금은 또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죠. 그 이유는 주님의 때에 대한 이해의 차이예요. 모친 마리아나 주님의 형제들이 이해한 주님의 때는 열렬한 환호성과 박수갈채 받으면서 이를테면 슈퍼스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고난받는 때, 죽음의 때,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때인 것이지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박수갈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드디어 말씀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비로소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요 대속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와 그러나 이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절하신 것이나 구속자 메시아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의 때에 있어서는 슈퍼스타의 길에 있어서는 거절하신 것이나 고난의 때 대속의 길로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추종자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의도와 기대는 거절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셔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런 측면에서 6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아 놓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회장이 이렇게 떠서 갖다 주라 하세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랑이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적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해오는 일이었어요. 잔치 자리에 입장할 때에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손을 씻고 들어왔다 한들 잔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그에 따른 전통으로는 잔치를 지속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의 제사들이 근본적으로 죄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잔치를 지속시키는 힘은 어디로부터인가? 이 정결의 물이 가리키는 이 실체인 피,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님의 피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피만이 진정 죄인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포도주만이 진정 잔치를 잔치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멋진 잔치냐면 누리고 누려도 변질되지 않고 누리고 누려도 쇠해지지 않는 그런 잔치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잔치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와 기쁨이 식어갑니다. 마치 질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갈수록 식상해지고 변질되어 버려요. 심지어 율법이 주어진다 한들 그 율법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채 제시될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능력이 없이 잔치는 중단되고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가 있다면 이 잔치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외치며 시종일관 행복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거기에는 중단됨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풍요로운 잔치가 되고 오히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정도로 넘어서서 죄인의 구원자요 천국 잔치의 회복자로서 우리 기쁨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순간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근데 요즘 제 삶에는 낙이 없네요. 잘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문제거리만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얼굴에서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덜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그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지금 기뻐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만으로만 따진다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기쁨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고난도, 눈물도, 문제도 꺾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께서 이루신 기쁨이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고문이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억지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미국 나사의 발명상을 2차례나 수상했고 또 미국 유명 과학 인명사전에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린 이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81세의 나이로 작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니고 유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많이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투병하다가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한동대를 갖은 수고를 다해서 기독정신에 입각한 대학으로 일궈내고 20년간이나 애쓰면서 잘 이끌어냈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요? 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의 마지막 인사는 이겁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만족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안 이후로 내 인생은 감사로 넘쳐났다. 죽음은 기쁨이다. 다시 살 수 있으니까. See you tomorrow.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기는커녕 잔치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고 도리어 끝까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저자인 마샬 시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만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풍족하든 굶주리든 우리가 백만장자이든 아니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쁨을 두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고갈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포도주는 마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시고 지금까지도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심으로 이러한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전달하는
하인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신랑은 잔치의 당사자로서 기쁘고, 연회장은 잔치의 책임자로서 기쁘고, 하객들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쁘고, 그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워한 사람은 누구겠냐면 바로 그 사람은 물도원 하인들. 이 하인들만큼 놀랍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인은요, 단순히 그 포도주만 맛보는 게 아니고요, 그 포도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경험하는 이 감정은 더욱 남다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이 하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적용하기를, 우리는 비록 사명 감당하느라 여러 혜택들을 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꿈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오늘 이 포도주로 인한 기쁨에는 어떠한 기쁨도 있냐면, 이 포도주를 전해주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비밀,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해주는 기쁨도 있는 거죠. 아마 이와 비슷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예전만 못하게 됐어요. 마치 저무는 해처럼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사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마치 찬밥 신세된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투덜댑니다. 다 그리로 가버린다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직접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해주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오늘 물돈 하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물도원 하인들이 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누는 수고를 마다하지 맙시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기쁨의 수고가, 거룩한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둠이요, 시들어가는 잔치에 불과했죠.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고독과 공허함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흥겨운 잔치를 벌여주시고 우리로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잔치는 주님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잔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유지되는 잔치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즐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쁨의 포도주를 전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